어제 신문에 보니까 미국에서 185개 대학에 동시에 합격한 고등학생이 좀 뉴스를 탔습니다. 그 185개 대학에서 이 학생에게 제공하기로 했는 장학금을 합산하면 132억이 넘는다고 그렇게 합니다. 학생은 결과적으로 아이비리그에 속한 코넬 대학에 진학하기로 했습니다. 무엇을 전공할 것인가 하니까 컴퓨터 공학을 전공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겠다, 그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아마 이 정도의 이 수재라면은 아마 달 날아가고 화성을 가는 소프트웨어 개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생 때부터 의과대학을 가기 위해 준비하는 학원이 생겼다, 그런 말이 들었습니다. IMF 이후 타 분야로 진출했던 수재들이 한순간에 직장에서 퇴출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평생 직업으로 의사가 곽강을 받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견고하게 뿌리를 내린 현상이다, 그렇게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만 해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다 의과대학을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과대학을 더 많이 가고 심지어는 문과대학을 간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공계에서 또 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중에 수재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가난하게만 살던 이 나라가 풍요로움을 한번 맛보고 난 다음에 그 풍요로움을 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서 그런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질병을 고치고 생명을 구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 의과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평생 풍요롭고 편하게 살기 위해 의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이 꼭 반갑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13살 먹은 여자아이를 인터넷 채팅으로 유혹해서 성폭행한 20대 후반의 사람이 부모와 아이와 합의했다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 기사를 봤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상대방이 죽거나 장애를 입힐 정도로 큰 사고를 내도 초범이고 심신이 미약하면은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으로 풀려납니다. 미국 같으면은 합의 같은 것 없이 수십 년형을 받을 형벌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처벌이 나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그저 어렸을 때부터 공부벌레로 살면서 그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귀어 본 적도 없고 그저 공부만 하다가 어느 자리에 가고 어느 자격을 취득해서 인간의 삶에 대한 도덕 윤리적인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모든 나라가 오늘날 부모와 자식 세대 사이에 갈등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것이 없다고 합니다. 부모의 역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집안에서부터 부모와 아이가 머리를 맞대고 평생 가르치고 배웁니다. 유대인들에 있어서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부모에게 거역한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또 랍비로부터 받는 교육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저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재우는 것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도록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아이와 함께 진지하게 대화하고 인생에 대해, 삶에 대해 고민하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신앙을 지도해 줘야 돼요. 훌륭한 신앙을 가진 부모를 둔 자식들은 성장에서도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라납니다. 바르게 서야 할 때 바르게 서지 못한 나무는 평생 굽은 채 자랍니다. 어린 시절에 인격과 품성이 형성되지 않으면 평생 비뚤어진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 신앙으로 잘 양육받은 사람은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품성을 가지고 맑고 밝고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무엇이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유대인들은 자식이 태어나면 8일째 될 때 할례를 베풉니다. 너는 하나님이 택한 자다. 언약의 자식이다. 하나님께 바친 자식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첫 돌이 되었을 때 랍비에게 데려가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랍비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에게 아이를 데려가서 축복받는 것은 하나의 전통이고 습관이고 문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사랑이 없거나 엄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이 오면은 예수께서 피곤하실까 봐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께서 화를 내시고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 나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첫째는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저녁이 되어도 흩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걱정을 하자 빌립이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들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으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 정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제자에게 음식을 내어놓은 사람은 아이밖에 없어요. 이 아이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 5,000명이 배불리 먹었다.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온데 10,000명 정도가 먹었다는 건데 그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한꺼번에 마을로 내려가서 음식을 구하면은 그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안 제자들이 사람들 사이에 다니면서 음식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으면 걷어서 조금씩 나눠 먹도록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자기가 가진 음식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내놓으면 자기 몫으로 돌아올 것이 적어지고 그럼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제자들의 말에 순수히 내놓았습니다. 순진했다는 거죠. 아이들의 표정이나 노는 모습을 보면 순진합니다. 예수께서 어린아이가 천국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보신 겁니다. 곧 남을 해롭게 하지 아니하고 누가 말을 하든지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순수한 마음을 보신 겁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집니다. 경쟁적인 사회 속에서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 애쓰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는 본능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을 때 나이가 들면은 세월이 흘러가면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도 이기적인 동기가 앞섭니다. 그러다가 신앙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들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아이들도 물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남을 해롭게 하면서까지 겉모술수를 쓰면서까지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이들처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서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그랬습니다. 또 아이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돌봐주는 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절대적인 사람은 부모입니다. 아이들에게 부모가 없으면 세상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를 절대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컴퓨터와 스마트폰과 여러 가지 매스컴의 영향으로 수많은 정보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서 순수함을 찾는 것이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어갑니다. 심지어는 보도에 나오지만 중학생들 중에 마약을 하는 애들도 있다, 그런 말도 들려옵니다. 어른들은 더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런 세대를 향해 주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이들처럼 키가 작고 연약한 자들의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아이들처럼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사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그랬습니다.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 정직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 정직한 사람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행하러 들어갈 때 정결의식을 치렀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조그만 흠이라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결의식을 치르고 깨끗하게 한 채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마음입니다. 거짓과 불의가 흘러넘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순수할 정도로 깨끗하고 정직한 자로 서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자라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전쟁이나 지진이나 홍수나 불과 같은 큰 사고가 나면은 아이들이 제일 많이 다치거나 죽습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인생 경험이 적어서 지식과 상황 판단이 느리고 또 두려움이 많아서 희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힘이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핍박과 학대와 억울함을 당해도 항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사람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신앙을 가진 부모도 자녀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키우기보다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으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시험과 진학에 아이들을 몰아갑니다. 그러나 인격과 신앙의 기본틀은 10대 때 세워집니다. 그때 신앙적으로 훈련이 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것에만 잘 적응하는 아이로 양육하면은 성장하면은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물론 가족이 다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겉으로 봤을 때는 신앙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그 삶은 세속적이 되어버린다. 오늘 우리 사이에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인,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란 타이틀만 빼버리면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탐욕적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함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첫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마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굉장히 기쁩니다. 근데 기적은 생명이 태어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자라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렇게 작게 태어난 아이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성장해서 힘과 지식을 가진 어른이 됩니다. 몇 년만 지나면은 이전 모습이 기억되지 않을 정도로 성장해 버립니다. 자, 이 내 자녀가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생일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신 날입니다. 내 자녀의 생일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생명을 줘서 나를 통해 세상에 내보내신 바로 그 날이야. 그렇다면 내 자녀가 복받을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아이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아야 복을 받는 겁니다. 그 복을 받아야 이 아이의 미래가 보장이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부터 축복을 받도록 하고 싶어서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이 아이들을 성서의 원뜻으로 보면은 7살 이하의 아이들입니다. 7살 이하의 아이들이니까 부모가 품에 안고 오든가
부모의 손을 잡고 왔을 겁니다. 뭐하러 왔습니까? 축복을 받으러 왔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곧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예수께서 이 손을 들어 축복하신 것이 2번 나오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축복하신 것과 오늘 말씀 16절에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신 이 기사 2번입니다. 그들 위에 안수하고 아이들 머리에 손을 대고 축복했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이나 역사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자녀를 축복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식을 키울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축복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축복은 반드시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는 기도예요. 그냥 마음으로 우리 애 잘 되라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노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셈과 야벳의 자손을 복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은 야곱은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도 아버지 야곱이 손을 얹고 기도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의 욕심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실 때 더 훌륭하게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자식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자녀의 영적 상태를 살피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유심히 살펴보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기도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녀가 잘 되고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내 자식은 내 자식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줘서 나를 통해 세상에 보낸 자입니다. 보낸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입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자입니다. 어린아이는 일정한 시간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입니다. 위탁한 자예요. 나에게 맡겼다고 해서, 나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긴 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가르쳐라라고 하는 뜻은 훈련시키라는 거죠. 마땅히 걸어갈 길을 아이에게 훈련시켜라. 익숙해질 때까지, 습관이 될 때까지 훈련을 시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풀봉 여사의 어머니는 22살에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중국에 선교사로 들어가서 척박한 땅에서 두려움과 굶주림 속에서 함께 선교 활동을 하면서 7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4명이 중국에서 죽었습니다. 그녀는 자식을 잃은 슬픔을 가슴에 품고 남은 세 아이를 정성껏 양육했습니다. 잡지나 책에서 좋은 그림을 오려다가 아이들 방에 붙여주고 날마다 아이들과 즐겁고 유쾌한 이야기를 나누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성경으로 아이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머니의 밝은 얼굴과 밝은 모습을 늘 보면서 자랐습니다. 훗날 펄봉 여사가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초상이라는 작품을 써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교육의 가장 큰 힘은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말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에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자식들이 배우고 기성세대를 보고 다음 세대가 배우는 겁니다. 우리도 내일의 삶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내일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이는 어린 아이들이, 아까 나와서 찬양한 아이들, 이 아이들이 영원히 그 어린아이로 있지 않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불과 6년이 지나면 청년이 됩니다. 10년이 지나면 개 중에는 사관학교를 들어가서 장교가 되면은 부하 30명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는 지휘관이 됩니다. 불과 10년 후에 15년 정도 지나면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도 생길 거예요. 이들 중에는 정치, 교육, 문화, 또 기업, 종교 각 분야의 전문가가 나옵니다. 교회와 사회와 민족과 인류 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인물들이 이들에게서 나온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꿈을 심어야 돼. 어느 대학 들어가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을 향한 인류의 미래를 위한 하나님이 지은 세상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 비전을 심어줘야 돼요. 묘목으로 키울 나무는 처음부터 구별해서 키웁니다. 어떤 나무는 물을 많이 주고 어떤 나무는 영양을 많이 주고 어떤 나무는 햇볕을 많이 주고 다 다르게 키웁니다. 내 자녀를 어릴 때부터 큰 나무로 키울 마음을 가지고 양육해야 돼.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시험 성적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고 인류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줘요. 로버트 풀검의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에 보면은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받는 유치원 교육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상식적인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대인관계와 사회적 책임의식과 인생 철학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다 배운다는 거죠. 준법 정신이나 또 이웃에게 예의를 지키고 함께 살아가는 법, 인간으로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은 유치원 수준에서 다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이들의 교육이 신앙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서양에 나가면은 스치기만 해도 내가 잘못했는데도 지나가는 사람이 미안합니다, sorry 그럽니다. sorry.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들리는 말이 sorry와 thank유입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도 그런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가 툭 치고 지나가도 그 말 하지 않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그러면 오히려 째려보고 뭔가 날라올 것 같아. 왜 그렇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무리가 될지언정 뱀꼴이 되지 말라.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오이야 하면서 키웠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법을 몰라요. 내가 오해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잘못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우리는 이런 훈련이 어려서부터 잘 안 됐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이 미친 그 한이 많습니다. 한이 많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함부로 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부모도 자식이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하거든.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했다 고백하는 것이 복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가르쳐야 돼요. 특별히 신앙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가르치고 헌금하는 법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어렸을부터 봉투를 여러 개 줘서 요 봉투는 11조, 요 봉투는 감사헌금, 요 봉투는 성경헌금 1,000원짜리라도 넣어서 하는 법을 키우면은 그 헌금을 하면서 아이들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것 같지만 아이들이 생각하면서 자라게 돼요. 다 기억합니다. 애들은 다 기억합니다. 저는 그 유치원 다니기 전에 저희 어머니하고 방 안에서 이 가정예배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다가 잠잔 적도 있어요. 아버지는 출장 나가시고 그러면은 왜 이렇게 기억나는가 하면 우리 엄마가 옛날 찬송은 악보가 없습니다. 한 글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기 마음대로 부른 찬송가가 많아. 그 피로 구원함 받았네. 이것도 나는 그 급하게 구원받았다고 계속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피더라고. 그 피. 그걸 그 피로 하니까 급하게 구원을 받나. 근데 나이가 들어서 급하게가 아니라 그 피더라고. 그 피. 이게 나이가 어린
어린 나이에 엄마하고 찬송 불렀던 것도 기억이 나. 아이들이 기억합니다. 신앙교육은 보여주는 것. 로마는 자식들에게 칼 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은 책을 읽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을 로마 군인들이 정복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기념주화를 만들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강제로 온 세상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서 끝없는 위기상을 맞이했지만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오늘날에는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은 이미 1000년 전에 사라졌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하면 교회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나아가 가정의 미래가 있습니다. 정직과 정의가 무엇인지, 불의와 부패가 무엇인지 죄에 민감한 사람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인류와 역사와 하나님 나라에 공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은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사랑과 인내와 믿음과 말씀으로 키우는 겁니다.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축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나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보다 세상과 돈을 더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어린 나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신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길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걸어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는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조금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보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축복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나라와 온 세상이 다음 세대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설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